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수동행 집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 의지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말씀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토록 강조하며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은 자도 그리고 높은 자도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들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눈을 닫은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내 부모 의지하여 사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자녀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정이나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혹은 나의 실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노력, 내가 가진 어떠함을 의지하며 사는 경우가 있지요. 그로 인하여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금세 마음이 교만하고 우쭐하게 되어져서 기세등등하게 삽니다. 반면 남과 비교하여 내 것이 조금 더 작아 보이면 금방 위축되고 스스로 마음이 졸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시시때때로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널뛰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는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요. 본문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원한 나라를 가졌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세상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며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가장 위축될 때가요. 가정조사표를 나눠주실 때였어요. 이렇게 조금 회색 빛깔의 그런 갱지에다가 가정조사표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씩씩하게 써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가정의 형편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이름 쓰고 아버지 이름 란에 뭐라고 쓸지가 참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보지는 않을까? 마음이 엄청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제 마음 가운데에 나도 내가 의지할 만한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는 나를 이끌어주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성공시켜줄 누군가를 참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마음이었어요. 사역을 할 때에도요, 하여간 공부를 해도 누군가에게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수련 목회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수련 목회자 시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이지 하는 마음으로 엄청 준비해서 전국에서 3등 받았다는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우쭐거리던지, 또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앞서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에 부릴 듯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다루어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저의 목회 현장이기도 하고 또 저의 기도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이렇게 팻말을 메고 걸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걷는데 저쪽 태평 이마트 맞은편에서 어떤 분이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만한 카드 봉투 같은 것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커피숍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손으로 쓰신 손글씨 메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가끔 뵐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눈물을 눌러 참았는데요. 그 카드 뒷면에 다른 종이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그림에 제 뒷모습과 예수님 뒷모습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뒷모습에 요만한 팻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제 어깨 위에 어깨동무를 손을 올려주고 걷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걸을 때 주님 손잡고 걷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어깨에 얹어주고 걷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또 고맙고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나던지, 그렇지, 우리 주님은 나랑 손잡으실 뿐만 아니라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잘했다고, 때로는 힘을 내라고 토닥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뭉클했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계시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팻말 메고 걷는 길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보다도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성과와 성취, 이런 게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달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로 인해서 돈이 조금 있으면은 부드러운 분위기의 사람이었다가 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데서나 예민하게 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성과와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나의 자녀나
가정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나는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이유, 열등과 좌절에 빠져 스스로를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떠한 권세자들 앞에서 초라해지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던 겁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입술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스데반과 동일한 고백을 했던 이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이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 아무리 어떠한 권세자들이 있거니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화염 속의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스스로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던 겁니다. 바울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초라함 없이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그와 같이 살았거니와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초라함 없이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과 확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제 아무리 높은 권세자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국으로 인하여 틀림없이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돈 많은 사람에게만, 권세자들에게만 혹은 아주 강건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속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속죄함의 은혜,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정말 믿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초라하게 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말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말이기는 한데요. 그가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알려지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며 언제까지 우물쭈물하며 영원한 생명보다 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 바라보고 살다가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또한 두려워하며 우물쭈물하다 살다 세상을 마감하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는 일 없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지는 삶,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삶, 그 삶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10절에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두려움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 바라보지 아니하고 권세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은 삶입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는 삶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이르는데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없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때로는 나를 바라보고 살면서 수없이 교만과 열등감, 때로는 절망과 무너짐 사이에서 스스로 초라해지셨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초라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였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사오니 이제는 정말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생명만 바라보므로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 나의 삶에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